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가정하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직장이야 교회야 그러면 무조건 교회. 직장이야 아니 학교야 교회야 그러면 교회.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프링이 좀만 옆으로 이렇게 와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교회만 가면 잘하는 거야. 학교 숙제 안 해도 교회만 가면 잘하는 거야. 회사 일 엉터리로 하고도 교회만 가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으면 잘못 알아듣는 겁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럼 또 이제 또 반대로 이런 분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만 이루어지면 된댔어. 이렇게. 교회는 안 나가도 내 마음속에만 이루어지면 된댔어. 기도는 안 해도 내 마음속에만 이루어지면 된댔어. 이런 분들은 이제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이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노란 견장을 사다가 어깨에다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뭐지, 노란 견장이? 관심병사. 군대에서는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적응 못하는 사람을 노란 견장을 이렇게 붙여줘요. 관심 조심해라.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말도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좀 봐주고 그러라고 이제 노란 견장을 붙여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지구가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름이 있으라 그러면 여름이 있고, 봄이 있으라 그러면 봄이 있고, 그 모든 사계절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제일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냐? 인간이. 노란 견장 하나씩 사갖고 달고 다니까 빨리 떨어지게 기도해야지. 내가 노란 견장, 내가 관심 받을 사람이구나 생각할 때 노력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삶 속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찬양들을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반주 없이 노래를 더 잘 부르거든요. 반주가 있으면 잘 못 불러. 그래서 안 쳐주는 거죠. 3절까지 부를 건데,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의 고백대로예요. 이 사람은 진짜 천국을 만난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되어 천국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굉장히 오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근데 날로 날로 가깝대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가까워질까? 요거 이해하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해집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믿음이 확실해져요. 우리나라가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이죠. 왜?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미국 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일본 가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북극 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요? 대한민국 사람. 우리는 이루어졌다는 게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지 않아도 근데 대한민국 한국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겠어요. 우리가 멀리 가 있는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날로 날로 가깝도다. 우리는 천국에 소유된 사람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뺏기지 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뺏기지 마라. 아, 구원도 뺏기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해 봐요. 비자가 만료돼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신분증을 뺏겨버렸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불법으로 납치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뭐가 제일 그립대요? 김치, 쌀밥, 고추장, 햄버거? 햄버거 누구요? 김치, 쌀밥, 고추장이요. 제일 그립대요. 그처럼 우리가 천국에 소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운 것이고 영적인 삶이 그리운 것이고 그러니까 말로만 이루어졌다. 입에만 이루어지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다른 데 가 있어도 내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으로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어제 저 만나셨잖아요. 어디 분위기 좋은 데서 만난 건 아니고 병원에서 만났어요. 병원에서 만나는데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이러고 들어갔죠. 우리 아들이 이러고 들어갔죠. 근데 부러진 줄 몰랐죠. 표정 보고는. 너무 멀쩡하게 들어와서 웃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어. 간호사가 아직 덜 아프구나. 넌 괜찮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부러진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프긴 아파요. 확실히 아픈데 다쳤을 때도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고. 근데 우리들이 그런 걸로 속상하고 무너질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승우의 인생에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고 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우리들로 저는 또 목회자로서 깨닫는 것이 또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번 기회에 목회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악한 사단 마귀는요 그 목회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딱 다치니까 어제도 하루 종일 제가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옆에 붙어 있으면서 뒤척일 때마다 아픈가, 잠은 잘 들었나. 사실 밤에 가끔 깨서 보는 거예요. 잘 자나, 문제는 없나, 혼자 깨 있지 않나 계속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전환될 때고, 기회를 삼아야겠다.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이 딱 붙었을 때, 싸움이 붙었을 때 이겨야지. 혼자 씩씩대면 안 돼요. 다 두드려 맞고서는 진 다음에 나중에 돌멩이 들고 쫓아다니면 뭐해. 싸울 때 잘 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때 잘 싸워야지. 끝난 다음에 분내면 뭐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랬느냐?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은 마귀의 하수인이잖아요. 마귀를 따르는 것들이잖아요. 악한 영이고,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이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게 첫 번째 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우기거나 없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 입술에서, 그 삶에서, 그 태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찬양에서, 예배에서 있다고 우기느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나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 나는 구원받았어. 우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아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티가 나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최우선으로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 최우선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또 다른 말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말이 뭡니까? 탐심. 우상 숭배와 탐심은 같은 말이에요.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뭐냐? 욕심이다. 욕심은 죄다. 탐심은 욕심이고, 욕심은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탐심도 우상 숭배요. 욕심을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욕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다 못 먹게 하고 빵만 먹으라 그랬죠.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실과를 임의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요것만 안 먹으면 되는데 다 먹으면 되고 요것만 안 먹으면 돼. 근데 굳이 먹어야겠어요?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필요 없는 건데 안 가져도 되는 거,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뭘 했냐면 지우개 따먹기 했어요. 아시는 분? 지우개 따먹기 많이 해보셨네. 남의 걸 왜 탐내요? 내 지우개 네 지우개 해갖고 이렇게 한 번씩 굴려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가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반만 걸쳤을 때는 3번, 올라탔을 때는 1번, 딱 끝나는 거예요. 맞아? 지우개 굴려가지고 탁 이렇게 올라타면은 1번, 2번, 3번 이러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탁 굴렸는데 재주가 좋은 친구 딱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내 거. KO. 그래서 지우개 따먹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우개가 많이 필요해요. 학교 가서 재밌게 놀으려면 지우개가 많이 필요해요. 저는 한 10개 들고 간 것 같아요. 지우개 많이 사가지고 10개 들고 가고. 근데 그때 지우개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가 유행했냐면 지우개 도둑질을 했어요. 문구점에 가서 여러 명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아저씨 저거 뭐예요? 아저씨 저거 얼마예요? 뒤에서 살짝 집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친구 나간 걸 확인하고 나면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러고 가. 그 아저씨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다음에 문구점에 갔을 때 아저씨 얼굴 볼 때 미안해. 양심 때문에. 돈 주고 사면 되는 건데, 굳이 훔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욕심인데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지우개를 한 박스 사달라 그러면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시겠어요? 사주고 남지.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해라. 5박스 사다 이렇게 싸놓지. 근데 뭐 하려고 지우개 쓰는 거예요 지금? 지우개 따먹기. 지우개는 원래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놀려고 그래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싶다니까. 자동차는 필요에 맞게 타면 되거든요. 근데 막 좋은 차 타려고 그러거든요. 집도 궁뎅이 붙이고 누우면 땡이요. 집을 뭐 타고 움직입니까? 집이 뭐 변신을 합니까? 뭐 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이 뭐 섰다가 앉았다 그럽니까? 근데 뭐 집이 몇 평이냐? 얼마짜리 집이냐? 뭐가 중요해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새로 지은 집이 3억이야. 새로 짓는 집이 3억이에요? 그럼 이게 20년 되면은 가격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왜 올라가요? 20년 됐는데 이제 막 금 가고 배관 녹슬고 물 새고 바람 들어오고. 근데 왜 올라가요? 3억에 사서 5억에 팔고 5억에 샀던 사람은 억울하니까 7억에 팔고 7억에 샀던 사람은 억울하니까 9억에 팔고 9억에 샀던 사람은 억울하니까 12억에 팔고. 그렇게 해서 둔산동에 노후된 아파트들이, 강남의 백마 아파트가 그 손으로 뜯어도 뜯어지는 집들이, 벽돌집인데 손으로 뜯어도 막 벗겨져요. 그게 몇십억씩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최신 기술로. 지금 방금 지은 아파트가 4, 5억밖에 안 하는데 둔산동에 20년, 30년 된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 왜 비싼 거예요 그거? 욕심이에요. 왜 5억에 샀다가 3억에 팔면 아까워요? 자동차 5천만 원짜리 샀다가 3년 타고 팔 때 7천만 원 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왜 무너졌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에요, 욕심. 절대 나는 손해를 안 보겠다. 나는 돈에 있어서는 절대로 손해 안 보겠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졌고 한국 교회도 무너졌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도 무너졌고. 욕심.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 탐심이 되고, 탐심은 우상숭배고, 이 우상숭배와 죄는 같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욕심이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왜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공짜로 받아가지고 천국에 티켓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은 잘 갖다 붙여요. 걷어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천국은 공짜라고. 우리는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떤 의로 내가 지구를 구했다. 뭐 슈퍼맨이에요? 지구에 떨어지는 행성을 미사일로 맞춰가지고 내가 지구를 구했다. 그렇다고 천국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거예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공짜입니까? 너무 비싸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주신 겁니까?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어요. 20살에.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어떤 여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핸드폰을
핸드폰을 벽에다 막 찍는 거예요. 막 찍어 벽에다 이렇게 핸드폰을. 야, 뭔 일 있어? 왜 그러냐? 우리 과 동기였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 일 없어. 그냥 찍는 거야. 근데 왜 찍어 핸드폰을 벽에다가? 핸드폰 고장 났어? 아니 멀쩡해. 근데 찍는데 왜 찍었게요? 이거 부서져야 엄마가 사준대. 이거 부서져야 최신 폰으로 엄마가 사준대. 그걸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20살에 그걸 보고 야 많이 아프구나. 많이 아프구나. 지금도 100만 원이지만 그때도 100만 원이었거든요. 핸드폰이. 근데 그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주기 위해서 그 핸드폰 요금을 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애써서 힘써서 돈 벌어와야 되거든요. 지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그냥 핸드폰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으로 보여야 돼요. 그 핸드폰을 사주기 위해 흘렸던 땀과 그 핸드폰을 사주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 시급 생각하자. 시급. 그 핸드폰 하나 사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시급은 얼마나 들어갔나. 그 시간만큼의 인생으로 계산해봐요. 계산이 그렇게 돌아가야지. 이거 부시면 엄마가 사준다. 이게 계산입니까? 내가 죄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다. 이게 계산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피 흘리셔야 된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계산 아닙니까? 근데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그래.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요. 공짜지만 공짜가 아닌 공짜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줍니다. 돈 안 받잖아요. 자취하니? 기숙사? 기숙사에 들어가면 돈 내야 되잖아. 집에서는 돈 받아 안 받아? 집에서 돈 받아? 아니, 너 집에 돈 내고 사냐고. 깜짝 놀랐네. 하숙비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나 집에서 공짜로 방 하나 차지하고 살잖아. 나가서 원룸 얻어서 살아봐. 한 달에 얼마씩 나가나. 원룸 월세 40만 원에 전기세 물세 하면 15만 원에 그러면 55만 원이지. 거기다가 나가서 사 먹어봐. 저녁값만 얼마 하겠어요? 한 30만 원 잡아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85만 원이지. 옷은 엄마가 옷 사주는 거 당연한 거요? 아니면 사랑해서 사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주는 거예요. 계산해봐. 한 달에 내가 얼마짜리 인간인가? 다음 달부터 엄마한테 50만 원씩 내고 살아. 20살 넘어가면 기숙사비 내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 주면 다 공짜인 줄 알아요. 주면 다 공짜인 줄 안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냥 그분은 당연하게 십자가를 지는 줄로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 십자가를 지는 줄로 우리가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보다 어떻게 더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성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보다 어떻게 더 마음을 다합니까? 그보다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또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어요.
목숨보다 귀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지구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다. 우리를 멸망해서 건지시려는 것이다.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애타게 마음 쏟는, 제가 우리 아들이 다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찾으니 하나님의 존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지혜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고백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지라도,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게 험난한 길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왜?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린 주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내게 가장 기쁜 순간이요, 내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상 숭배요, 죄 짓고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뭡니까?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해결됐다고요? 십자가. 우리 공짜로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라고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보여진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내가 어찌해야 할까?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보세요, 아까 읽어드린 거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는 것이면, 마귀의 하는 일들이 내게서 쫓겨나가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옛날에는 어느 나라였어요? 조선. 대한민국 전에는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느 나라가 와서 불법 점령했어요? 일본.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살고 있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여기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피는 조선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신분은 너희는 황국의 신민이다. 너희들은 우리 일본의 종이다. 너희들은 천황폐하를 섬겨야 된다. 법도 일본의 법으로. 모든 것이 일본의 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우리가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가 누구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며 살고 있다. 그때 한 것이 뭐냐? 우리 교육을 바꿔놨어요. 교육을 바꿔놓고 창씨 계명을 시켰어요. 성을 갈아버렸어요. 아마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뺏겼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나카, 미찌꼬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일본 이름이 더 이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뿌리는 사라졌다는 거죠. 모든 족보는 불태워서 없애야 되고. 왜? 성이 바뀌었는데. 모든 족보는 다 불태워 없애야 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법과 그들의 성을 우리에게 강요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 아멘. 구원받은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거듭나요. 거듭났다는 것은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마 여기 50 넘으신 분들은 피자 치킨보다 나물 비빔밥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나물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기름진 게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체질이 바뀌고 나면 산뜻한 게 좋아요. 깔끔한 게 좋아요. 체질이 바뀌어요. 육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좋은데 못 짓게 해서 못했는데, 예? 주일날 놀러가서 노는 게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못 가게 하니까는 못 가서 막 교회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나가서 놀으라 그래도 나는 안 나가요. 난 안 나가요. 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봤을 때는 아이 목사한테 세뇌당했네. 저는 그런 말들이 진짜 웃기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IQ가 없어요. 제가 세뇌한다고 뭐 다 세뇌됩니까? 제가 장사하면 다 사실래요? 제가 뭐 다 불법으로 북한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가실래요? 안 하잖아요. 예? 제가 장기 매매 하자 그러면 하실래요? 안 하시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듣는 거지. 그건 목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판단력이 없습니까? 사회생활 안 했습니까?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십니까? 성경대로예요. 목사는 성경에 없는 걸 시켜서도 안 되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도 불구덩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성경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겁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억지로 안 하던 게 아니라 우리들로는 우리 청년들이 술 안 먹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살살 놀려요. 야, 같이 고기 먹으러 갈래? 같이 놀러 갈래?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전도의 기회로 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는 고기 사와, 나는 술 사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술 안 먹어요. 술은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럼 무알콜은 그 얘기는 내가 딴 여자를 쳐다는 봤는데 마음은 없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됩니까? 마음만 없으면 쳐다봐도 돼요? 의도가 없다는 거지.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지.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철학한 사람이 좀 낫더라고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나 둘 던지더니 나중에 그런 의미 자체를 가까이 안 하는 거구나 그러더라고요. 한남대학교 철학과 나온 친구가. 여러분 요즘에는 택배 돌리는 사람도 다 대학교 나왔어요.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고 한남대 철학과 나온 사람도 중남대. 미안해요. 남의 학력을 또 비하할 뻔했네. 충남대 철학과 나온 사람도 택배 돌립니다. 그 안에서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것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죄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돈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거룩한 것과 예수의 피로 씻어진 은혜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가 내게 임했느냐? 아니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저는 반대로 얘기했죠. 예수도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살아?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이 꽃봉우리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확 피어나.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음악으로 두드리고 떠다니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렇게 안 해도 신나요. 그렇게 안 해도 신난다니까. 나도 구원의 기쁨이 있어. 내가 더 신나 보이지. 그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으면 사람이요. 너무 좋으면 뛸 것 같죠. 너무 좋으면 주저앉아요. 사람들이 그건 모르는데 어느 정도 좋으면 뜁니다. 너무 좋잖아요.
안 넣는다니까. 축구 선수들 보세요. 골 빡 넣고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버려요. 무릎을 꿇고 앉아버려요. 사람이 정말 좋으면 뛰어댕길 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좋으면. 사람이 화가 나도요. 너 어느 정도 화가 나니까는 막 부리고 댕기는 거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주저앉아버려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앞에서는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찬양 속에,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난다면, 그 좋은 걸 경험해 본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술 안 먹고도 잘 논다. 저 대학교 때. 야, 네가 제일 많이 마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난 안 먹고도 잘 놀아. 왜 먹고 놀아? 왜 먹고 놀아? 신나는 일이 없으니까 술로 신나서 노는 거 아니에요? 난 안 그래도 신나는데. 난 그냥도 신나는데. 넌 인생이 참 안 신나나 보다. 나는 신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고대 광실 높은 집이요, 돈 많은 부잣집 아니어도 초막집에 눌러 앉아 있어도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하늘나라라는데. 그러니까 초막도 궁궐도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큰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저 목소리에 욕심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입니다. 자동으로 따라하시는 분들은 IQ가 3자리 이상이에요. 3자리 안 되나 이제? 의미 있어요? 그러면 뭐 의미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맨날 뿜질러 먹어서 미안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사람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라는 거예요. 여기나. 이걸 가진 사람들만 이해합니다. 제일 크게 아멘한 게 지섭인데, 그지? 가져서 아멘한 거지. 또 가졌냐고 물어보면 또 빼. 이러니까 내가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지섭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지섭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준섭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야, 수환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야,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지? 기도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아멘.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아멘. 살아가시기 바래요. 아멘. 천국이 크기가 이렇게 크니, 여기다 1을 더하나 1000을 더하나 뭐가 차이 있어요? 별 차이 아무 차이 없잖아요. 뭔 차이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걸 얻어야 돼. 그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나라 임하시오며 아멘. 내게 나라 임하옵시며 아멘. 그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된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기쁨이 아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탐심 때문에,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죄 때문에. 성령으로서 이 모든 죄의 악한 생각과 마음이 떠나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거나 화려하게 살거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천국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